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제 오늘까지만 이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1장 4절로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강해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을 이제 오늘 요 4절 말씀에서 보면서 이제 4절부터 말하는 그 본문의 이제 강해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사역의 주관자라는 말씀으로 이 밤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학 공부를 끝내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되었는데, 자, 수도사는요, 속세를 떠나 높은 담벼락 안에서 설계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가능할 생각도 못하지. 또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적질할 필요도 없죠. 또 명예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없었어요. 수도사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수도원에서 죄로 인해서 고민했다. 그는 죄 때문에 부르짖으며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고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 고해 생사를 하루에 20번도 더 했다고 합니다. 하도 고해 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담당 신부가 너무나도 귀찮아서 이렇게 루터야, 제발 너 나가서 죄를 좀 모아가지고 오너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루터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죄로 여겨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도사들은요,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속죄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살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는 이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갔다라는 계단이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뜯어다가 그것에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제사함을 받고,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 개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루터 역시 한 계단씩 무릎을 기어오르며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다 올랐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치 큰 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의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 금요기대, 새벽기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로 그 속죄 공로를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변화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어떻게 해요?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른다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때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그의 신앙의 일대 혁명을 가져왔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제약된 세상에서 날마다 갈팡질팡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결, 성화, 여호와의 은총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고민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은요 누구나 한 번쯤 하거나 하곤 꼭 해야 하는 고민이에요.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깊게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 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서술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서술은 그냥 존재 자체를 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며 그리고 하실 것인지 그 내용 깊이 담겨져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어떻게 주관하셨습니까? 구원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자, 전에도 계시고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도 계시고. 자, 8절에 보면요 알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알파라는 말은요 헬라의 첫 문자를 따온 것으로 처음이라는 의미예요. 즉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자들은 만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190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메시아의 계대와 성경의 온갖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때가 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신앙 훈련을 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한 온갖 섭리적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부르시고 또 양육시켜 오시고 계셨던 거예요. 식계경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겨보라 그래놓고는 사모님 만나서 돌아오게 만든 만세 전에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훈련시켰다. 세상 속에서 훈련받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 훈련받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읽기만 해도 복이 되어지는.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계시고가 담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살펴보는 이제도 계시고의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현재성입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은사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못합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 충만하면 못합니까? 지금은 축정입니다. 지금은 내 가슴이 냉랭합니다. 그 냉랭한 가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도 지금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섭리적인 환경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내 자녀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물질 속에서 내 육신의 질병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현실 속에서만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철회될 수 없는 온전케 하시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 강력한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철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강력한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현재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의 여건 속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광야의 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 신앙인으로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은혜와 연단은 모든 그런 맥락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경외하며 더 순복하고 더 겸손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 깨를 부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편애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온전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타치하는 그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차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장차 오실 이.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알파 다음에 오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메가 역시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입니다. 대체로 장차 오실 분은 재림하실 성자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부를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한다면 좀 생소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이라는 소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구원 사역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시기는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 예수가 오시는 그 완성 단계를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도 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내 것이라고 하나님 지명했고 때가 되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구원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심령이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이 왜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가 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클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찾고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또 온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도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능한 자. 그것은 구속사역의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능히 이루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인간의 비극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내 스스로 신앙에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만큼 하면 됐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항상 내 신앙의 기준이 돼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은혜가 되고 또 하면 은혜가 안 되고 항상 내 기준이 신앙생활을 해왔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많은 이방 종교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탄생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구원의 성취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여호와의 열심히 표현했듯 성화 역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듯 불신자도 회개시켜 중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불신과 완악함에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듯 우리를 성화로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영적 성숙을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모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시작하면요 이루시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프로필 하나하나가 우리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 지침을 주는지 우리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제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승리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면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나를 주장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고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오직 강단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보고 칭송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나타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내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엄숙하게 거룩하게 지킨다고 나타내는 거야.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어떤 그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자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가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입술과 내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온갖 탐욕 속에서 나밖에 모르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나만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정말 이 시간에 나왔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의 뒤에는 애국 병거가 쫓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를 행하신 것을 구원을 봐라. 오늘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혼산질병과 같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또 뒤에서 그와 같은 또 똑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쫓아오는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앞뒤를 바라보면서 차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헤엄쳐간 것도 아니에요. 뒤를 돌아서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창과 병거를 갖고 탄 이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말고는 필요 없던 것처럼 평소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겨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관자가 오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누구를 시켜서? 요한을 시켜서. 오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2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교회를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이 7교회는요, 이 에베소 이 7교회만 있겠어요?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한이 이 밤모섬에 잡혀갔을 때 그 터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7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삼아서 그 당시 교회, 오늘의 교회, 앞으로 주님이 오신 때까지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누구요? 오늘 그 역사의 구원자이신 주관자이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그 주님은 과거에도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것임을 믿고, 내가 마치 성취해야 하는 구원이 마치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처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이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속 우리가 하면서요,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요즘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란이 망하는 7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전쟁, 붉은 말, 사탄, 욕 이런 것만 하지, 그 속에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 그죠? 오늘 아주 냉랭하네, 그죠? 아면 또 죽어라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정말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루신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더욱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 복음의 예수의 반, 이래서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 예수 반은 뭐예요? 교회 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빌라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계단을 성당에 갖다 놓고 그것을 올라가면서 뽀뽀를 하고, 마치 그러면 그 지옥에 가 있는, 연옥에 가 있는 내 부모 형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행위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 반 교회 반에 거쳐 있는 게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발은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세상의 박쥐처럼 새로 때로는 육지 동물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죽을 때까지 들어도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 죽을 때까지 모태신앙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받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예수를 보내주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사역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왜 오늘 제가 첫째 시간부터 오늘 셋째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이 복음은 계시록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까지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 모든 완성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으로 보여준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복음, 이 계시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바로 계시록은 복음이다라는 이 주제로 해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4절부터 이제 하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강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오셔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성경도 여기저기 찾아볼 테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사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복음이다, 이 말씀 속에서 구원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과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아버지 올바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듣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